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가운데 내게 자유가 있는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기억할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연설 중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한 것은 정치적인 자유였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담겨있는 그런 자유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치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한의 자유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만이 자유가 있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자유가 없는 것이죠. 물을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는 공기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만일 공기를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 품속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영적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공고한 영혼으로 살다가 육체의 죽음 이후 영원한 사망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간은 자신이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무한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이 얻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이고 사망입니다. 이런 인간의 비극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온갖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며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은 뭡니까? 가난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멍에로 불러봅니다. 멍에는 속박인 것이죠. 인간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나쁜 멍에들이 있는데 욕심이 있고 죄가 있고 악습이 있고 거짓 종교 등의 멍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간 스스로 욕심을 부리는데 그 욕심에 속박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멍에처럼 인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것이고 죄도 멍에처럼 인간을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을 들라고 하면요, 아합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가 저지른 만행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죠. 그러면서 왕실의 수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궐은 상하궁으로 얼마나 호화로웠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별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궁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탐이 났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죠. 9을 가지면 1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10개를 채우면 또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넘기라고 강요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살해한 후에 그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욕심이 제약을 낳았습니다. 이를 전해주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책망하며 예언을 합니다. 아합이 장차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심지어 후손들도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언은 후일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아합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노예로 만들다 혹은 사로잡히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죄악을 범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파리가 꿀단지를 발견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착 달라붙어서 꿀을 빨아먹죠. 적당히 하면 좋은데 끝이 없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계속 꿀을 먹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나쁜 습관, 즉 악습도 인간을 얼마나 몽해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루하루 행동하다가 일단 나쁜 습관으로 형성이 되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악습의 몽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 가운데에 김홍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고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신 분으로 여러분들 많이 기억할 겁니다. 이 김홍신 씨가 쓴 인생사진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인간시장이라는 윌리엄 세더 작가이고 8년 연속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기억되는 그런 분이죠. 좋게 기억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웠습니까? 작가이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피웠어요.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 끊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폈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라고 하는 수필까지 썼어요. 예. 담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스승께서 던지신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스승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은데 담배한테 끌려다니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37년 6개월간 쥐고 있던 뜨거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담배에게 끌려다니기를 거부한 겁니다. 나는 사람이다. 담배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한 그 마음으로 그 담배를 다 끊어버린 것이고 처음 6개월 동안은 금단 현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의미 있고 보람되니 사랑하는 일에는 끌려다닐 수 있지만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담배에는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자고 결심하면서 계속해서 그 금단의 현상을 이겨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피우던 담배값과 일회용 라이터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몇 년 동안 놓아두었습니다. 담배가 눈에 보여도 피우지 않아야 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잘 아는 지인들이 참 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홍신 씨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붙잡히면요 그것으로부터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담배뿐만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독자 수가 무려 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요. 그걸 경제적인 액수로 따지니까 200조 원 가까이가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인터넷 중독, 즉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거죠. 잠도 자지 않으면서 며칠 몇 낮을 그렇게 인터넷 중독이 되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등 별의별 중독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중독에 사로잡히면요, 인생을 망치기 십상이죠. 이단이나 거짓 종교도 나쁜 멍에가 되어 인간을 망칩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나쁜 멍에에 매여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대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멍에, 우리의 멍에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면 모든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대신 다른 멍에를 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쉽다는 말은 헬라어로 적당하다, 딱 알맞다, 편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 잘 맞으면 영어로 fitting well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멍에가 소의 몸에 딱 맞으면요, 소가 활동하는데 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목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멍에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경험을 살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짐이 가볍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쌍멍에를 사용했는데 어미소와 새끼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미가 리드할 것이고 결국 새끼소는 멍에를 매도 짐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기 때문에 짐이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께 종이 됨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 이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멍에를 메고 종로로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좋은 멍에를 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좋은 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멍에가 있고 사랑의 멍에가 있고 말씀의 멍에가 있고 사명의 멍에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건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복되고 편한 삶이 그 믿음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것은 기쁘고 좋아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행되던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종이 어느 주인에게 예속되었다가 6년이 지나면요, 제7년째가 되는 해에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유인이 되어서 바깥에 나가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거기 살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재판장에게 가서 말하고 그 서약의 표시로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좋아서 귀를 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그 종은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겁니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겁니다. 주님께 얼매는 게 차라리 좋은 겁니다. 편하고 자유로운 겁니다. 비유컨대 연애의 자유와 똑같은 것이죠. 연은 연줄에 묶여있을 때 자유롭고 마음 놓고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연줄이 끊어지면 더 높이 날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할 것 같지만요, 결국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요, 사랑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얻은 자유를 방종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의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몇 년 전부터 갑을 논쟁이 굉장히 심하죠.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들이 없을 정도예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흔히 우리는 갑질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멍에를 메고 섬겨야지 절대로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부디 사랑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멍에입니까?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매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속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편하고 보장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멍에는 마치 도로의 차선과도 같습니다. 차선이 없으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경우를 저도 몇 번 겪었는데,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아스팔트를 새롭게 까는 것이 있죠. 이전에 겨울 동안에 파이고 했던 것들을 메꾸고 거기다 아스팔트를 새로 까는데 바로 차선을 그리면 되는데 좀 약간 텀을 두고서 차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때 지나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디가 중앙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있으면 너무나도 안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의 축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옹색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대로가 열려 형통하다는 겁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지도입니다. 부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축복의 대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 사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죠. 너 하나 남 믿고 축복받으라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타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크던 작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멍해지만 억지로 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매는 사명의 멍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했죠.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명의 멍에를 메고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밀레도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격의 힘에 이끌려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후반기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분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알기에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가장 먼저 이 땅에 들어온 분으로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는 가장 먼저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선교사로 출발한 것은 바로 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파송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이죠. 이분은 테네시 의과대학 역사상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학교 당국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의받을 정도로 탁월한 인재였어요. 자, 앞으로 이분을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고 참으로 많은 후학들을 잘 길러서 좋은 의사들을 많이 배출할 것 같은 그런 기대주였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선교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거기에는 계기가 있었어요.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인데 이분은 마가복음을 번역한 분이죠. 이 이수정 씨가 미국의 선교 잡지에 기고한 글을 보고서 조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사귀는 자매와 결혼해서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반대했어요. 그냥 의대 졸업하고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의사로서 교수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 이름도 모르는 처음 들어본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미국 장로교 최초 조선 선교사로 먼저 출발했지만 일본에 가서 이수정을 만나 조선어와 조선 문화를 익히고 가느라고 언더우드 일행보다 2개월 뒤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로 제중원에서 사역을 했고 고종 황제 주치의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일 과로로 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조정에서는 참으로 그분이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면서 여러분들도 갔다 왔지만 양화진의 묘지, 바로 양화진을 내주었습니다. 바로 그 양화진에다가 이분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화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묻히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분은 양화진에 처음으로 안장된 선교사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이와 같이 사명의 멍에를 맨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나쁜 멍에서 벗어나 좋은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가 가장 좋은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요,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에 또다시 세상에 나쁜 멍에
열심의 멍에를 메고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